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설 명절 연휴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오고 가는 가족, 친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고 또 구원자시고 또한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모든 영역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 수도사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수도 생활을 마치고 자신감에 가득 차 수도원을 나왔습니다. 가던 길에 우연히 구두 수송공을 만났어요. 수도사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맡기고선 수선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식구가 몇입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8명이고 제 아내와 저 모두 10명입니다. 그 많은 식구를 부양하려면 구두 고쳐서 번 돈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물으니까 구두 수송공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들이 오랫동안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두를 수선할 뿐입니다. 제 가족의 삶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수도사는 연약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며 불평이나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구두 수선공의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의지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즉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선지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죄가 가장 기승을 부릴 때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지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통쾌하게 승리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이방 나라 시돈 땅에서 왕후 이세벨을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이세벨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도록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와 또 백성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지역 곳곳에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내려 비가 오지 않게 하셨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를 가리는 영적 기도의 대결을 하게 하십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를
대결을 하여 이제 알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상대로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모두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수축한다고 하는 말은 무너진 것을 고쳐서 다시 세운다는 거지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한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에 산 위에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제단들을 다 허물어 드린 거지요. 이것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수축합니까? 첫째는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았다는 것이에요. 30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며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랬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첫째로 하여야 할 일이 바로 모이는 일입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도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오순절날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지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모아놓고 함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가정의 최초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지요.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모여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물론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일 낮예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속회 예배라든지 또 저녁에 함께 찬양하며 드리는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모든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또한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12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쌓았습니다. 12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단합과 그리고 참여를 뜻하는 것이지요. 물론 한두 지파가 주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며 한 곳에 모여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3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함께 그렇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12개의 돌을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되거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버리고 번제물을 올립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올리게 되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도 역시 송아지를 잡아서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신들의 신인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바알에게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한 게 바알은 생명이 없는 죽은 신이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일찍이 그들이 먼저 시작하고 정오에까지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비웃듯이 조롱하지요.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혹시 잠깐 나갔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길을 가고 있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그 너희 신을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조롱하지요.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죽은 신은 결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을 쌓아서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번제물로 드리게 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이 없는 제단은 없지요. 정성된 제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한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언약을 하시며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또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현몽하여서 축복하신 바가 있지요. 열왕기상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길이고 또한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송아지를 취하여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당시의 송아지는 최고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최고의 제물, 최상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상의 제물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질 때 나의 삶이 변하고 또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제물에 불이 붙기 위해서는 말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제물과 제단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제단에 부으라는 겁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함에 있어서 누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불로서 응답하는 것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자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단과 제물이 잘 말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랍니다. 통 넷을 갖다 붓고 3번이나 반복하게 합니다. 그러니 위에 송아지 제물부터 시작해서 제단까지 다 물에 흠뻑 젖게 된 것이지요. 물을 부어 드린다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으며 종일 금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을 붓는 행위는 자신들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갈멜산에서 부은 물도 지금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않은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달라는 의미로 물을 갖다 부은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부어 드린 것은 자원하는 감사의 제물을 뜻합니다. 앞서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무적인 제물이고, 그리고 물을 드린 것은 자원하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을 12통이나 길어온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제물 아니겠습니까? 또 산위에까지 물을 길어 오르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 물 한 방울은
한 방울과도 바꿀 만큼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겠지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최후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엘리야가 명령한 대로 제단 주위에 큰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기 때문에 제물 위에 부은 물은 제물을 흠뻑 적시고 나무를 적시고 흙을 적시고 또한 도랑에까지 가득 찼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지요. 36절의 말씀, 37절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한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음을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2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3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단과 제물 그리고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요소가 바로 제단과 제물 그리고 기도에 있다는 것이지요. 제단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제물이 끊어지지 말아야 하며 또한 기도 역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선한 역사, 즉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시나 무너진 제단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온전하십니까? 혹시 흐트러져 있거나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보다는 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나의 것을 먼저 내 것인 양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젠 무너진 나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무너진 주일 성수의 제단이 수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복되게 하신 이 날을 얼마나 잘 지키며 성수하셨나요? 바쁘다고 적당히 빠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여 주일을 그냥 쉽게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쉬면서 일해야지 쉬지 않고 일하면 금방 병들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일하면서 계속 열심히 일만 하면 능률을 높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쉼과 일하는 것을 잘 조율하면서 해야 효과적인 능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쉬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다 방전이 되지요. 방전되면 버립니까? 충전해서 다시 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주일을 복되게 하시고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자신의 주일 성수의 제단을 잘 쌓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기도의 제단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은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기도의 제단을 온전히 쌓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겉모습만 예수 믿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친밀함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가정의 제단도 다시금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정, 기도 소리가 멈춘 가정은 악한 사단의 타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를 만나면 한숨부터 나오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도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혼자 계실지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가정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문제와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루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도랑에 쌓인 물까지도 핥아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불은 태우고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바알 숭배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자신들의 신을 향하여 외치고 간구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생명도 없는 신, 죽은 신, 우상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9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보면서 그것이 참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겨야 될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엘리야는
그 역사를 이루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기손 시냇가로 다 붙잡고 내려가서 진멸을 시킵니다. 결국 영적 승리를 이룬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혹시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면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세우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심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참 신임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한 영적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모르는 곳, 또 못 가본 곳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또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끊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함께 가사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모르는 곳, 못 가본 곳이 많아도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씻기시고 온전케 해 주시었네. 내게 베푼 주의 사랑 내 맘속에 진실하게 살아있네. 사람들은 의심하고 나를 홀로 버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네.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씻기시고 온전케 해 주시었네. 내게 베푼 주의 사랑 내 맘속에 진실하게 살아있네. 주 예수님, 그대들의 죄악을 씻어버린 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대 속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씻기시고 온전케 해 주시었네. 내게 베푼 주의 사랑 내 맘속에 진실하게 살아있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씻기시는 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죄악된 세상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푼 그 사랑은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